생명을 낳기까지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무엘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눴고요. 중간이라서 짧게 다시 배경 말씀드릴게요.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언덕과 숲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의 두 부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나와 브닌나가 같이 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어요. 지금 사사시대 안에 이 사무엘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면 벌써 이렇게 암울하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퍽이나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집안, 엘가나 집안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소개할 때 이제 4대에 걸쳐서 사무엘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사시대를 비추어 보는데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1년에 3차례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규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3차례는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얼굴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엘가나는 1년에 한 차례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요. 또한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가 실로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늘 가던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 그 이유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정확히는 자궁을 닫았다고 나오고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브닌나는 계속 한나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을 경노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노가 그냥 단순히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언어를 보니까요 뜻이 이렇게 조소하고 정말 경노시켰더라고요. 너는 자궁이 텅텅 비어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계속 브닌나가 한 거예요. 브닌나 자녀들 많거든요. 물론 나중에 한나도 아들을 셋이나 낳고 이제 딸을 둘 낳고 그렇게 자녀를 사무엘을 제외하고 그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 언제나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참 힘든데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경로함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참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자신을 향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하는데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오죽 슬펐을까, 참 오죽 안타까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역시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맞춰서 기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참고로 히브리 백성들은 우리와 성경의 목록이 좀 다릅니다. 배열을 조금 달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모세 오경부터하고 쭉 나가는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은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앞에 사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룻기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 사사기 다음 룻기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룻이에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역사가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그 시선 그대로 우리가 룻을 대할 때 그 시선 그대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히브리 백성들이 읽는 성경의 목록은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에 누가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로 꿰지시나요? 룻과
그리고 한나, 술람미여예요. 이 사람들을 다 파편적으로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세 인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요. 우리는 조금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면 31장에 현숙한 아내 되지 마옵다. 그렇게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 네 인물들은 전부 다 같은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 소리, 오늘은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본다고요. 그들 무엇을 보냐면 인물 됨됨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어떤 여인에게는 지혜로운 현숙한 이런 미션을 주셨고 한나에게는 왜 굳이 태의 문을 닫으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딱 하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의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목록들, 배열들을 잘 보시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 그리고 술람미 여인, 그리고 룻, 그리고 이 한나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얘기는 뻔하잖아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데 기도했더니 출산을 했더라. 성경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하나님이 놀리시려고 사람을 골탕 먹이시려고 오랜 기간 동안 분인나가 자녀가 여럿인데 최소한 연년생이면 몇 년이고 2년 터울로 한 년, 1년 터울로 났다면 또 오랜 시간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뭐 잘못된 분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나쁜 신도 아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시선으로 사무엘서라는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특별히 사무엘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 좀 딱딱하죠. 그냥 금원 같고요, 그죠? 잠언 같고 그런 느낌 많고요. 대신 뭐 사도행전을 보면 이야기니까 스토리가 나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야기잖아요. 결국 우리는 오늘 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드러내주는 책이 사무엘서예요.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온갖 모진 풍파가 나오고 정말 멋들어진 막 승리 여호수아서처럼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엄청난 기적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정말 잘 나와요. 이야기인데 뭐 큰 형식이나 틀도 없고 그냥 그 이야기 하나인데 굉장히 거기에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응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써 내려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야기 반드시 포함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7만 시간 기도회를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기도 시간을 총량을 더해서 7만 시간을 채웁시다. 어떤 교회는 통성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어떤 기도는 정말 조용히 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근데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기도가 필요했던 한나나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드러나는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 이유는 사무엘서의 시작을 한나가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작을요. 이게 물론 출산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지만 이제 우리 일단 나중에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기도가 확장되고 발전돼요. 그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은 누구의 기도로 끝나냐?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시작과 끝이 기도였어요. 그럼 그 중간은 누구의 기도가 이어집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처럼 고백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우리가 파편적으로 보면 기도를 쉬는 게 죄구나, 이게 큰일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보여주는 사무엘서는 시작도 끝도 중간도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아름답게 그려내고 써내려갈까, 거기에 중심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알려주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가 많죠. 저희도 1월 8일에 여기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1, 2월 달은 기도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정말 간소하게,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하자. 이 집중을 하려면, 몰입을 하려면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월 주간 기도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만 했고요. 이제 3월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요,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장에 나와요. 신명기 3장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굳건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이끌라, 그렇게 말하고요. 자신의 독백이 나와요. 그 독백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저 레바논 땅에 백향목이 있는 저곳에, 저 아름다운 곳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막으세요. 이렇게 막으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3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가니 이 일로 다시 너가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해봤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는 됐다, 그게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때로는 멈추는 것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자신의 상황을 두고 몰입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가 지금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해요. 우린 지금 유튜브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 들을 수 있고, 언제나 교회 갈 수 있고,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함께 있고요. 근데 하나는 그러지 못해요. 엘가나도 부인이 둘이 있었고요. 물론 엘가나가 대단한 정말 좋은 남편 같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나 하나가 있는데 10자식, 10자녀보다 내가 더 못하지 않지 않나, 내가 더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제물을, 분깃을 2배나 주고 그렇게 위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 아닙니다. 위로는, 물론 위로라고 하는 말, 나는 위로의 하나님, 난 위로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서에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위로는 카페 가서도 차 한잔 마시면서 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위로 받을 수 있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절에 가면 위로 못 받나요? 어떤 분은 뚝딱뚝딱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 아니거든요.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요, 해결의 종교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해결의 종교예요. 그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조금 이제 어리석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의 핵심은 보통 사람들이 6장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 기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만물이 해방되는 것,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해방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한 가지의 주제이자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 그냥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주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하셔서 내신 모든 존재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 로마서의 주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는 좋아, 우리가 지금 엄청 평안해, 나이스, 이게 아니라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그럼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좋지 않은데 내가 그 좋지 않음에 같이 동화되어서 그의 슬픔에 함께 참여할 때 거기에서 샬롬이 일어나요. 어찌되었든 이런 차원인데요. 기독교는 해결의 종교이고 이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려주일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사탄이 있잖아요. 이제 삼촌 사탄이 자기 조카 스크루테이프에게 편지 목록들을 딱 보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그래서 33가지 정도의 편지를 보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해라.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는 거 기분이 나쁘고 벨이 꼬이지만 그거 그냥 허용해. 대신에 교회 밖을 넘어서 집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그리고 회사에 가거나 거기서 절대 은혜 받게 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미디어 음식하거나 유튜브 음식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슬람들도 라마단 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말고요. 한 달 동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거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해가 뜰 때부터 그래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먹어도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금식하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살이 쪄요. 왠지 아세요? 식사를 모든 무슬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를 뷔페로 하거든요. 엄청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견디고 물도 안 마시고 끝나고 나면 일당 하고 시작하면 다 올스타게요. 그리고 다시 끝나면 허겁지겁 먹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 이제 그 라마단이에요. 다시 기도하고. 근데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이 부활절의 문화예요. 교회 가진 문화인데요. 미디어를 금식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더 예전보다 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7일 동안 내가 열심히 했고 나 스스로에게도 기특하다가 쓰담쓰담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더 막 불붙듯이 나 일주일 참았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제가 사탄이라면 교회마다 더 시킬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한번 해보고 미디어 금식하고 금식해봐 한번 해봐라.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일주일이나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예전보다 더 밖으로 나가면 이게 스크루테이프에서 C.S. 루이스가 말한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엘리 대제사장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엘리 대제사장이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10절부터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오래 기도하는 중에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속으로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요, 죽을 것 같을 때는 기도가 정말 안 나와요. 보통 뭐 통성기도 하자면 통성기도 막 추려가고 하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더 무너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한숨이라도 쉽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들의 한숨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예요. 지금 한나가 좋은 믿음의 집안이 며느리로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상황, 그 컨디션에 자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한나가 상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위로의 종교가 아니라 해결의 종교인데 만약에 한나가 그래도 우리 집은 잘 살고 우리 가문 명문가고 내 남편 정말 좋고 이걸로 뭐 만족하지 뭐. 나 돈 많잖아. 우리 잘 살잖아. 에브라임은요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햇살이 가득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파를 분배할 때 에브라임 그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희를 따박따박 지키고 믿음의 차원에서 보건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만족하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위로 받으면 그만이에요. 엘가나가 그렇게 위로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한나는 위로가 아니라 해결을 구했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졌고요. 오래 기도하게 됐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오래 기도하자.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자. 많은 사람들은 서운할 법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11절을 보니까 서운하여 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기도의 지경과 차원이 올라섰어요. 단편적으로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 치더라도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시간 그리고 젊음과 청춘을 드렸는데 어떻게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는 이유 1위가 내 청춘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십니까?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게 1위예요. 두 번째가 교회의 부패고요. 근데 한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법하잖아. 근데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고 깊어지자 서운할 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서운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나에게서 낫게 하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드디어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엘리가 말하죠.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여자가 와서 술 취하고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한나가 말하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얼마나 기도하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과연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한나가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정말 부르고 싶었지만 데라는 그런 자격이나 위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갈대아 우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한나가 정말 중도에 포기를 했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한나 말고 아마 다른 여인을 하나님은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닫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운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7절인데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래도 아주 잘못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축복을 받고요.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에게는 이미 19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가 이미 마음에 있지요. 그러나 한나가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낳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분의 특징 같아요. 다 이렇게 천사님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 그렇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딱 가면 이제 뭐가 큰 그림 나오겠지. 마치 이렇게 우리 막 뭐라 그러죠? 막 열알개에서 박지원이 요동 땅을 딱 보면서 야 여기 진짜 물만한 곳이다, 호곡장 이런 게 아니라 한 걸음 딱 하면 여기는 이제 굴곡이고 계곡이고 협곡이고 또랑이고 시내고 바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법칙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입니다. 10개를 갖고 계셔도 10개를 다 절대로 안 보여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죠.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낳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 그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데까지 그 한 부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한나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한나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이 각주 있잖아요. 관주를 보시면 어디에 이 기도가 맞물려 있냐면 시편 22편 1절에 맞물려 있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전부 다 이루었다. 역시 그 말 역시도 내가 이제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되고 예고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 가운데 다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그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외침, 마지막 그 부르짖음과 이미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앞섰던 다윗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과 이 마가복음 16장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시인이 시를 남겼어요. 민영진 총무라는 분 아세요?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 총무인데요. 총무는 그냥 서기 회계 총무가 아니라 CEO예요. 한국의 CEO. 그분이 책을 썼어요. 교회 밖에 핀 예수꽃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시를 써서 책을 쓴 게 아니라 김춘수 시인이 써내려간 시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덧붙였어요. 그 생각들을 쓴 거예요. 서평 같은 거죠. 근데 김춘수 시인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즐겨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 아이러니하고 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쓴 시가 있는데요. 못이라는 시예요. 김춘수 씨는 꽃 알죠? 물안경 해놓고 못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못은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술에 마약을 풀어 어둠으로 흘리지 마라. 아픔을 눈 감기지 말고 피를 잠재우지 마라.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 너희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맨발로 가라. 숨 끊이는 내 숨소리 너희가 들었으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마 사박다니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잊고 그리고 술의 마약을 풀어 어둠으로 흘리지 말고 너희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맨발로 가라. 이런 시를 썼어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알았어요. 왜냐면 작가니까 읽는 거 활자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시편 22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그냥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가 더 있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시편 22편 1절 그 이하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발견했어요. 22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계속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김준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이어가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단순히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일주일 동안 많이 예수님 생각해서 슬퍼했어? 잘했어. 그 다음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걸 너희가 이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22편을 쓰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정말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빗대어서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이 그 시편 22편을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김춘수 시인의 눈에는 너희가 잊고 너희가 그 이유를 이어가라. 거기에 그가 눈이 떠졌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한 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절 시편 한 절을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그 다음 귀절을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한 귀절을 읽으면 또 제자들이 다음 귀절을 읽고 이런 내용이에요. 6절을 볼게요. 5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읽으세요. 읽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럼 7절을 예수님이 다시 읽으시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럼 8절은 우리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12절을 보시면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럼 우리가 또 읽어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럼 우리가 또 읽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징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가 읽죠.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서로 간의 고백 후에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김춘수 시인의 눈에 들어왔던 장면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말하고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너희들 제자들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이 나머지 시편의 귀절을 이어라 삶으로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믿지도 않은 사람은 이걸 발견해서 시를 적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좀 내실게요. 교회는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 낳지 못해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의 바울은 주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뒀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 생명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물론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여러분들 인천 드림교회에 모이셨고요. 저는 이곳에 리미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정말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영문 밖으로 너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으니 그 죽음과 그 피를 맛본 너희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라.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사람도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읽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다면 얼마나 사단이 좋아할까? 내가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물론 그거 다 귀한 거예요. 그걸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해요. 근데 이것으로 즉 나를 우리 믿는 사람을 나의 믿음을 교회 내에서만 가둬두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정말 성경책 하나 펴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말하지도 못하고 한 번 밑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하고 야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특별한 절기라고 해서 믿음 음식하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일까요? 이 정도의 정말 수준 낮은 문화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도 그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요. 한나도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낳기까지 최선으로 자기 삶을 다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역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낳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시편에 나오는 귀절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이어가야 될 주님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참 좋은 차원 활용하시면서 고난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드림교에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부활주 정말 기쁘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시고 또 세상 가셔서 증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술 먹은 사람도 당당하게 담배 피는 사람도 당당하게 우리도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인도래 제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일본 6목장 그리고 7목장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